인류의 역사는 강을 통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도 전부 강가에서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에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가 4개의 강을 만드셨죠. 그래서 이 4개의 강이 사방으로 흘러가서 온 땅을 적심으로 만물이 소생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 성경에 보면 강물이 말라버리죠. 전부 강물이 말라버리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을 때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고 바로 그들이 땀을 흘리면서 수고해야 되는 그런 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돼버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에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쩔쩔쩔쩔 흘러내려오던 게 나중에는 큰 강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여기에 22장 1절로 2절에 성취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됨을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 여기에 에스겔서 47장 12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자, 여기 에스겔서 47장 여기에 12절을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 좌우에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이 본 환상은 죽은 것을 살리는 생수의 환상입니다. 에스겔이 성전 문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인 문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동쪽을 향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쪽은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그들이 생각할 때 서쪽에 계시다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이 하나님에게서 흘러서 세상으로 흘러갈 때에 세상이 다시 만국이 소생되고 회복됨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이 강물이 우리에게 흘러와야 되고 우리가 그 속에 잠겨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스겔 환상에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작은 물이 하나가 뜸뜸똑똑똑 떨어지는 물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큰 강을 이룰 정도의 그 물이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부분에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요 가장 미약하게 시작됩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작은 동네에서 시작됐던 그 복음의 역사가 또 여러분 베들레헴의 그 마구간에서 태어난 그분의 작은 역사가 또 이 복음이 증거될 땐 정말 미약하게 시작했던 복음의 역사가 세계로 흘러가서 모든 사람에게 덮여짐으로 해서 이 물에 가는 곳마다 소생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생명의 소생이 되고 만국이 소생되는 축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생수가 흐르게 하라. 따라서 합시다. 생수가 흐르게 하라. 아멘. 생수, 여러분 사막에도 그렇잖아요. 사막에도 비가 오면은 그것이 초장이 됩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 초장도 결국은 사막이 돼버리는 것이고 비가 오지 않으면은 어떤 곳에도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죠. 그런데 비가 내리고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여기에 새로운 생명으로 역사가 일어남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첫째는 생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이 본 물은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그 샘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더라 1절에 말씀하죠. 왜 성전에서 물이 나옵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예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 우리의 심령을 소생시키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축복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건물 성전을 말씀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에 대해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이 본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수의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주어지는 생명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에스겔서에 그 말씀하는 것은 환상 가운데 에스겔이 보았지만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오늘 만국을 소생시키고 만국을 살리고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이 민족에게 흘러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물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면 우리는 삽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흐르면 우리 가정은 삽니다. 이 민족에도 예수님이 흘러가시고 함께 하시면 이 민족은 삽니다. 더욱더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교회는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안에 다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생수가 흘러나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생수가 흐르는 곳마다 죽은 것이 살아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절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나온 물이 어디로 갑니까? 동쪽으로 흘러서 아라바로 내려가 바다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기 아라바의 바다는 사해바다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갈릴리 바다는 그 지역 가면은 정말 물고기도 많고요. 얼마나 물고기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 가서 배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물고기가 너무 많으니까 이런 생각 들어요. 이렇게 많은 데서 베드로가 밤새워 잠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말도 안 돼. 이 정도로 물고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는 그 물로 인해서 정말 나무들이 우거져 있는데 굉장한 이 초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그 물이 흘러내려가고 있는 요단강 쪽에 가보면 요단강 지류에는 옛날에는 사자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그 요단강 주위에는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요단강 물을 받아들인 사해바다는 여기에 염도가 70%가 돼서 정말 사람이 들어가도 둥둥 뜹니다.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들어가서 거기에 시계가 있는데
10분 이상을 못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들어가면 절여지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 정도로 거기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얼음이 얼어서 그 얼음이 떠 있는 것처럼 소금이 그래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그곳에는 전혀 생명이 살지 못하는 그런 땅이 되는데 그곳으로 이 물이 흘러가니까 그 물이 바다가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기가 몰려들고 어부들이 몰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번성하고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선언이 나옵니다.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 생수가 흐르는 곳은 죽은 것이 살아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고 내 삶에 이 그리스도가 흘러가야 되고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 넘칠 때 우리 가정 또 우리의 심령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가 가는 곳마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생수가 들어가면 죽었던 것이 살아난다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들어가면 삽니다. 세계 도처에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가 있었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고 부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세계 도처에 정말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나라들은요 다 부강한 나라가 됐잖아요. 근데 반면에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나라들은요 전부 굶주림 또 내전, 기아, 가난 속에서 이 백성들이 고통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흘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는 곳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예수로 가득 채워져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도 이 예수의 이 생수가 흘러서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살아나는데요.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식어버렸던 믿음이 살아납니다. 죽었던 기도가 살아납니다. 잃어버렸던 찬송이 살아납니다. 무너졌던 가정이 소망이 살아납니다. 침체된 교회가 부흥이 일어납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할렐루야. 아멘. 환경이 생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생수가 환경을 바꿨습니다. 이 강물이 바로 모든 환경을 바꿔놓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해가 물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물이 사해를 살렸습니다. 우리는 자꾸 환경을 봅니다. 그래서 종종 그렇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는 너무 멀리 갔습니다. 내 인생은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우리 상황은 사해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생수가 흘러 들어가면 산다. 예수가 들어가면 산다. 예수가 들어가면 회복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해보다 생수가 강합니다. 빛보다 어둠보다 빛이 더 강합니다. 죄보다 은혜가 강합니다. 절망보다 복음이 강합니다. 죽음보다 예수님의 생명이 강합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다시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수가 들어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서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물이 가는 곳마다 다시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 다시 삶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생수가 이르는 곳마다 살아날지어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살아날지어다.
우리 교회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우리 지역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선포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이 지역에 무당집이 6개가 있었습니다. 그 무당집이 6개가 있어서 그 밤마다 새벽마다 제가 그 지역을 돌면서 가서 늘 선포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무당집은 무너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무당집은 무너질지어다. 그리고 우리 전도팀들이 들어가서 무당집에 들어가서 전도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무당집에 들어가서는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아줌마 여기에 학습무죠? 하니까 막 화를 내면서 욕을 해서 소금을 뿌립니다. 아이 배워서 하구만. 이 아줌마는 능력 없구만. 이게 이제 무당들도 아시는 것처럼 강신무가 있고 학습무가 있고 세습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신무는 작두 타는 무당 있잖아요. 이건 귀신들의 역사예요. 그런데 학습무는 배워서 하고 있는 그 무당들이 있어요. 세습은 어머니가 무당이어서 그 자식들이 그 대를 이어서 이어져가는 그런 세습무가 있어요. 근데 강신무들은요 벌써 알고요. 예수가 정말 신 중에 최고의 신이라고 그들도 인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면 이미 다른 데로 피해버려요. 벌써 알고 다른 데로 피합니다. 그런데 학습무들은요 얼마나 무식하냐면 뭐 가서 막 욕을 해대면서 여기가 어딘데 오냐고 신을 화나게 하지 말라라. 그래서 신 중에 최고의 신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신인데 뭘 화나게 하냐고 그 앞에서 무릎 꿇어야지 하고 들어가면 그렇게 하면서 계속 기도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지역에 그런 무당집이 싹 사라지고 한 집당 남았더라고요. 근데 그 한 집도 놓고 계속 가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가 영이 이 집에 여기에 들어갈지다 사라졌는데 요즘 그걸 안 했더만 다시 한 3개인가가 또 생겼어. 여러분 볼 때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면 여러분 죽은 것이 생명으로 바꿔집니다. 예수의 이름이 가는 곳마다 사는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예수의 영이 들어오고 바로 그 생수가 흘러 들어오면 우리 가정은 소생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가 들어가면 죽었던 것이 살아요. 심지어는 사해 바다에 아무것도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 바다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생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생수가 환경을 바꿉니다. 어떤 삶에 내가 환경을 바꾸려고 몸을 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사회보다 생수가 더 강한 것처럼 바로 죽음과 절망보다 더 강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생수가 이르는 곳마다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번째로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이제 깊이 잠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강물이 흘러가도 그 속에 주위에 많이 번성해도 내가 그 속에 잠겨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자야 네가 가서 거기 하면 천척을 재고 들어가서 밟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척을 잰다는 것은 한 척 바로 한 규빗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규빗이 45cm예요. 1000규빗이니까 여러분 천척이니까 얼마나 넓습니까? 약 한 거의 450km 정도 그 정도 아마 거리상 됩니다. 45km 정도 되겠죠. 그 거리를 걸어가서 한번 밟아봐라. 그러니까 이것은 작게 흐르는 물이 아니 처음에는 작게 시작됐지만 점점 확장돼 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발목에 잠겼습니다. 얕은 물가에서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계 모든 문명 강가에서 피웠잖아요. 꽃을 피웠잖아요. 그것도 큰 강에서 그러잖아요. 근데 3절에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그리고 또 물을 밟으니까 더 천척을 가서 재봐라 하니까 더 나가서 재보니까 이제는 무릎을 적시고 이 무릎이 허리에 적셔지고 마침내 헤엄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발목 신앙이 있습니다. 발목 겨우 얕은 데서 내가 그냥 그 얕은 데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 무릎입니다. 무릎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허리입니다. 여기에서 물이 허리까지 올라옵니다. 이제 내 움직임이 점점 제한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신앙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이제 헤엄쳐 나가는 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발이 땅에 닿을 때는 내가 물속을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발이 땅에 닿지 않고 헤엄칠 때는 내가 전적으로 물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물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물이 나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깊은 신앙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강물이 흐르게 만드신 다음에 그 속에 뭘 말씀합니까? 네가 들어가서 잠겨라라고 이야기하고 온전히 그의 그 물 속에 너를 맡겨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도록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삶, 그분에게 온전히 잠겨서 그분이 이끌고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나를 죽이려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주시면서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깊은 물 속에 들어가면 죽을 것 같습니다. 깊은 물 속에 땅이 발이 닿지 않는 곳에 들어가면 곧 헤엄치지 못한 자는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물에게 맡기면 그 물이 나의 삶을 이끌고 가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인생을 맡길 때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고 가시는데 생명으로 풍성케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로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생수가 흐르면 물고기가 많아지고 나무가 무성해집니다. 여기에 10절 보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이제 물이 많아지니까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물고기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로 인해서 어부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강 좌우에는 12절 또 읽으십시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이 환상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데 그들에게 너희에게 다시 성전에서부터 강물이 흘러서 이렇게 회복시켜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내 삶이 지금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 안에 예수가 흘러가면 너는 사는 거야. 예수로 인해서 충만하면 너의 삶은 너의 모든 환경은 다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복음이 전거되는 곳마다 다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복음이 가는 곳마다 물고기가 많아졌습니다. 생수가 흐르니까 물고기가 많아졌다고 했잖아요. 영적으로 적용하면 영혼 구원의 역사가 풍성해져야 하는데 교회 안에 예수가 있으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예수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예수가, 여러분 예수의 강이 흘러갑니까? 여러분 이 강에 우리끼리 고여 있으면요 썩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강물이 흘려 내려 보낼 때에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갈릴리 바다는요 정말 물고기도 많고 생명이 풍성합니다.
근데 사해바다는 받기만 하는 그 바다이기 때문에 거기는 소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계속 강물은 들어오는데 수증기로 인해서 증발돼 버리니까 거기에는 물은 소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강물이 어느 한 군데 고여 있으면 썩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물이 흘러내려 보내면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세민교회가 우리 교회적으로는 굉장히 우리 눈에 볼 때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각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 지원하고 협력하고 있는 그 교회들을 보면 애국에 있는 교회들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의 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 눈에 볼 때는 교회가 작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볼 때는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흘려내려 보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우리 김마나임 선교사가 가서 사역하는데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되고 그곳에 가서 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물고기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무가 무성해졌습니다. 생수가 흐르니까 강 양쪽에 나무가 자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우리가 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사시사철 푸름을 더하는데 이 생수의 강가 예수에게 심겨져 있는 인생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복을 더하시고 생명으로 풍성케 하시고 또 그 잎사귀와 만국을 소생케 하는 약재료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나무가 무성해질 뿐만 아니라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12절은 더욱 놀랍습니다. 나무의 열매는 먹을 것이 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버릴 거 하나가 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버릴 거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거두게 되고 심지어는 그 잎사귀도 약재료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넥신이라고 하는 여러분 약 있죠.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 게 아니죠. 독일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기넥신이라고 하는 그 약 재료가 사실 우리나라 은행잎에서 추출한 약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 세계의 은행나무가 많은데 그 잎 중에서 우리나라께 가장 약효가 좋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 독일의 의학자가 이 밤에 와서 우리 한국에 왔다가 이 달빛에 이슬을 내리는데 은행잎이 떨어졌는데 거기에 잎이 내리는데 그 이슬이 빛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게 왜 그럴까 하고 가지고 와서 연구를 개발했는데 그게 거기 은행잎에서 추출한 그 나온 게 기넥신인데 그게 세계적인 의약품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은행잎을 갖다가 거기서 제조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재수출한 게 기넥신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풀들이 전부 다 약재입니다. 모든 풀들이 우리나라 전체 모든 풀들이요 다 약재라고요. 그 이유가 왜 이렇게 됐냐 하니까 그게 중국 쪽에서 서해 황해를 따라서 건너오면서 여기에서 우리나라 서해안 쪽에 있는 모든 것은 전부 약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다시 소생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축복받은 이민족이 예수로 말미암아 받은 이 축복받은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로 다시 흘러내려보내서 모든 민족을 살려내는 그런 이 민족이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생수가 흘러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수가 흐르게 하라. 따라서 합시다. 생수가 흐르게 하라.
할렐루야. 교회에서 예수가 흘러가게 해야 되고 우리 가정에도 예수가 흘러 넘쳐야 되고 우리 내 직장, 내 삶, 내 개인의 삶 속에도 예수로 흘러 넘칠 때에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내 삶의 모든 이 나무 잎사귀 하나까지도 약재료가 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에스겔서 47장에 처음에 작게 시작했던 그 물줄기가 큰 강을 이룬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지만 이 복음이 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은 그러나 이 믿음의 역사가 큰 역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우리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버릴 것 하나도 없는 그런 축복의 삶, 정말 버릴 것 하나도 없는 그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2장 찬송하고 기도하십시다. 나에게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아까 우리에게 찬송했죠? 그 찬송 다시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수강이 내게서 흐르네 이 찬송하시고 기도하십시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네. 우리 찬양하십시다. 먼저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찬양하십시다. 거기 악보 있잖아.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메마른 사막 거친 광야도 꽃피고 즐거워하네 이 세상 모두 주를 알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 넓은 벌판 많은 곡식들 주 솜씨 드러낸다네 만백성 모두 기뻐 춤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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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1절만 다시 합니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메마른 사막 거친 광야도 꽃피고 즐거워하네 이 세상 모두 주를 알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예수는요 버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은 버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 나무 잎사귀도 약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흘러 넘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생수의 강이 내게 흐르네 찬양 기도하십시다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업고는 먼저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주시네.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 넘치네. 은은이라 솟아나라 솟아나서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생수의 강이 그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업고는 먼저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주시네.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 넘치네. 은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고치소서. 솟아나서 날 고치소서. 날 고치소서.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업고는 먼저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부시네.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 넘치네. 은밀무라. 심지어는 잎사귀도 약된다고 말씀합니다. 솟아나서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고치소서. 솟아나서 날 고치소서. 솟아나라 솟아나라 흘러가라 솟아나서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고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는데요, 이 시간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이 흘러서 내 삶에 흐르고 우리의 가정에 흐르고 우리 교회에 흘러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찬송하면서 그 찬송 속에 기도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업고는 먼저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부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 넘치네. 은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서 솟아나서 날 부소서.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업고는 먼저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부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 넘치네. 은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 질병이 고침받기 원합니다.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반주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가장 작게 시작됐던 그 물이 점점 확대되고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발목을 적시는 물이었습니다. 무릎을 적시는 물이었습니다. 허리까지 차는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이 온 땅에 넘침으로 해서 이제는 헤엄칠 수밖에 만이 그 물을 건너갈 수 있는 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있을 때 그 죽은 바다가 살아났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에 정말 많은 고깃떼들이 몰려왔고 그 물이 흘러가는 강가 양 주위에는 나무들이 솟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무는 열매가 되었고 심지어는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이 우리 가정에 흘러오면 우리 가정은 삽니다. 또 우리 가정 복받습니다. 내 심령에 흘러오면 나는 삽니다. 복받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복은 버릴 거 하나도 없는 아름다운 축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에 주님 내게 예수 그리스도 생수가 내게 흘러오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흘러오게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흘러오시옵소서. 이 민족에게 흘러오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의 역사, 소생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됐던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렀던 시작된 그 강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물이 하나님을 흘러가는 곳마다 소생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흘러오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흘러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무릎을 적시던 아버지 하나님 이 물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허리를 적시고 허리를 적신 물이 이제 온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고 가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고깃떼들이 몰려오고 어부들이 몰려오고 또 하나님이여 그 주위에 강주위에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무들이 자라는데 이 열매가 맺고 그 열매는 과일이 되고 또 그 잎사귀는 하나님이여 약이 된다고 말씀했사오니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이 흘러서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넘치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의 영으로 아버지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아버지의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역사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픈 분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다. 기도 제목 있는 분은 가슴에 손 얹으십시다. 여러 가지 문제 있는 문제들 놓고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성전 묻지방에서 시작됐던 작은 그 물줄기가 점점 커지고 또 그 물이 무릎을 적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가슴을 적시고 마지막에는 온전히 물이 넘쳐나서 도저히 설 수 없어서 헤엄칠 갈 수 있는 그런 바다를 이루고 그 물이 흘러가는 사해 바다가 다시 생명의 바다로 살아나고 또 하나님의 그곳에 물고기들이 몰려들고 또 어부들이 몰려들고 또 강 주위의 좌우에는 그 각종 나무들이 자라고 열매는 과일이 되고 또 심지어는 잎사귀는 약재가 된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에 흘러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넘쳐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생수의 강이 흐르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생수의 강이 흐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기 원합니다. 예수가 흘러가기 원합니다. 예수가로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적셔지기 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의 강건케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질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픈 곳에 손 얹은 성도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손 얹고 기도하오니 주님 회복의 역사 소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잎사귀마저 약이 된다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도 친히 안수하시고 예수 이름이 우리의 삶에 약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치유시키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중에서 환경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우리 자녀들에게는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놓고 가슴에 손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갈 때에 하나님의 다시 소생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죽은 심령이 생명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되며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복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들 또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이여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일호교통 충만의 역사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영이 흘러가는 곳마다 회복되고 가정이 살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이 사는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